네. 지금 되게 긴장을 오전쯤에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자. 옆에서 최희선 집사님이 한 2시간 반 남았네요. 2시간 남아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긴장이 돼서 지금도 되게 긴장되는데, 근데 이게 첫 번째로 이제 긴장이 되지만 두 번째로 지금 매우 숨 못 쉬겠어요. 지금 제가 임관한 지 지금 5년 차 됐습니다. 5년 차인데 한 살이 20kg 가까이 쪘어요. 지금 하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혹시나 제 옷이 핏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살짝 눈 조금만 감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제목은 준비입니다. 랩런트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 오늘 한 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오늘 한 번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이 말이 아닌데?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많이 애들한테 제가 마음속에 있는 걸 많이 전달해 주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리를 계속하다가 뭔가 그냥 그 준비가 너무 제 힘으로 하는 것 같아서 어제 살짝 저를 내려놓고 내 삶을 이야기하자. 그래서 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랩런트들은 특히 랩런트들은 제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RLS 나온 것도 그렇고 지금 영남대학교에서 기학과 졸업하고 2020년도 때 공군학사 145기로 임관해서 지금은 공군 대위 그리고 공군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군악대에서 군악대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군악대장을 되게 궁금해하더라고, 어떤 걸 하는지. 그래서 군악대장은 지휘를 합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휘관 이취임식 때 그런 그 관악기 파트를 저희가 다 지휘를 하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연을 해줍니다. 정신전력이라고 이제 전쟁의 3대 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정신전력입니다. 그 정신전력을 우리가 음악으로 장병들에게 보여주자. 근데 실제로 옛날 1917이라는 영화에서도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쟁 나가기 전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사기 진작이 될 수도 있고, 그 노래를 통해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저 홀은 이제 항공박물관에서 이제 주최한 그 예원교 옆에 스카이아트홀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게 돼가지고 네. 부탁도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군악대장인데, 군악대장이 이제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공군군악대 와가지고 한 작년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 게 있습니다. 이제 꺼주세요. 네. 이 사람 잘 지내냐고. 이 사람이가 이도현 배우 아시나요? 파묘, 더글로리. 지금 공군군악대 저희 부대에는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잘 지내냐고. 그래서 지금 저 분을 저랑 동갑이지만 제가 본 연예 병사 중에서 정말 잘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저희랑 같이 공연을 하면은 사람이 한 2,000명 정도 가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 이야기를 삶 속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들려드리고, 우리가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부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확인했을 때, 점검을 했을 때 잘 안 되고 있다면은 미래엔 어떻게 갱신을 해줘야 될지, 그거를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좀 갱신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의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좀 긴장이 돼가지고 말이 좀 많이 더듬거든요. 좀만 이해해 주세요.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으시고요. 저는 이제 누나들이 있어요. 큰 누나는 저랑 12살 차이가 나고 작은 누나는 저랑 11살 차이가 나는데,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면서 누나들이 저를 키웠어요. 거의 뭐 둘째 누나 수학여행 때 저를 데려갔었어요. 부모님 집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누나들이 저를 데리고 키웠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또 초등학생 때 왕따를 좀 엄청 많이 당했었어요. 그래서 맨날 전학 보내달라 이렇게 때렸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괜찮아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첫째 누나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고 왕따도 당하고 그런 시절을 어렸을 때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과 싱가포르이라는 나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아버지는 불신자시고 제사도 지내지만 종친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 김재조 씨 고부파 23대손 직계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김재조 씨 가문의 비석에 23대 조대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 종친회 회장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정도로 저의 배경은 무너지고 있었죠.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둘째 누나가 증인이 되어 교회에서 매형을 만나면서 가정에 점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그 둘째 누나가 유전자 몰빵을 해서 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약의 여정은 누나가 필리핀으로 가면서 시작돼요. 원래 어머니가 완전 신자였어요. 교회 일주일이라도 안 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된다. 전도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IMF 때 당시에 그 장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무당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왜 그렇게 힘든지 알아? 네가 교회 다녀서야. 이 말에 속아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 누나가 어머니한테 유학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을 때 당시에 알고 있던 지인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소개를 받고 가게 된 것이 바로 필리핀 안디옥 교회, 다락방 교회였었던 거죠. 그러면서 누나가 그곳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복음을 이제 뿌리 내리면서, 저도 잠깐 갔어요. 한 6개월 정도. 제가 누나를 밑에서 좀 키워줬다 보니까 누나가 너무 보고 싶다고 땡깡을 부려가지고 필리핀으로 한 6개월 정도 같이 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나는 말씀은, 필리핀에서 기억났던 말씀은 21세기 파수꾼이라는 찬양과 말씀이었습니다. 복음도 모르고,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복음도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을 그 시절에 제가 생각나는 한 단어, 21세기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1년 뒤에 돌아와서 반석교회 황간주 목사님, 얼마 전에도 오셨었는데 황간주 목사님을 만나서 누나는 이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그곳에서 이제 매형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중학교 1, 2학년에 싱가포르라는 곳으로 2년 정도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지태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때 이제 알았어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냥 머리로만.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교회 그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막, 음향, 뭐 마이크 세팅 이런 거 중학교 1, 2학년이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왜 헌신을 해야 되는 건지를 배우면서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원래는 싱가포르에 있으려면 비자를 받으려면은 그 국립학교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정말 공부가 싫었습니다. 싱가포르도 사실 강제로 갔어요. 6학년 겨울방학 때 초등학교, 엄마가 너 공부 왜 이렇게 안 하냐,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유학 가자, 싫다고 했는데 이미 비행기 티켓을 끊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통보를 받고 일주일 뒤에 비행기를 타고 미션홈으로 가게 돼. 그래서 정말 전 사실 좀, 여러분들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반감이 많이 들었죠. 정말 공부하기 싫고 내가 여기 왜 있을 이유도 없고, 근데 복음은 알고 있지만 그게 내 마음으로 와닿진 않고,
그런 1, 2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한국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쫓겨나서 오게 된 곳이 바로 RLS입니다. 참 웃겨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는데 싱가포르에 그 미션업을 가게 되고, 그리고 곧 중고등학교를 RLS를 가게 됐어요. 이게 바로 누나 덕분입니다. 누나가 옆에서 대곤이 엄마 나이 많아서 대곤이 1, 2년도 꿀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제가 중3 때 돌아왔는데 중1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나이가 많으시니까 1, 2년도 꿇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그 답이 대안학교였다는 게 웃겨요.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RLS에 이제 힘겹게 입학을 해서 많은 훈련들을 받았죠. 이곳에서 이제 저희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의 모든 복음의 모든 훈련을 다 겪게 됩니다. 저의 언약은 민수기 10장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자입니다. 제가 이제 되게 학교를 중3 때 입학을 했는데 RLS가 진짜 여러분 되게 좋아요.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체육 시스템, 그러니까 아이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해서든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 지금은 모르겠어요. 사라 전사님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체육에 수영, 골프, 축구, 뭐 탁구, 막 이것저것 별의별 게 엄청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고2 때까지 한 사람당 1악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악기를 줘요, 악기를. 근데 그 악기를 선정하는 시기 때 제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악기를 선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호른을 처음으로 듣고 불어보게 됩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호른이라는 악기가 뭐 바이올린, 플룻, 트럼본, 트럼펫처럼 유명한 악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호른하는 애들도 의욕이 없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막 오케스트라 합주를 다 같이 막 하는데 야 호른! 이러면서 막 소리쳐요. 저는 그때 뭔가 승부욕이 불타올라서 제가 그때 호른 제일 중3인데 중1 애들 둘 데리고 우리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저 호른 부흥회를 일으켰습니다. 4명에서. 그래서 그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너 좀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겠다 라고 살짝 뭐랄까 음악의 길로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음악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의 원래 비전은 항공 엔지니어였습니다. 비행기를 조립하고 비행기를 이제 항공대학교 가서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비행기를 만져보고 싶다가 저의 비전이었는데, 또 음악이라는 게 저의 한 구석에, 마음 한 구석에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 속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 2달 정도 매일. RLS 시스템이 아침에 얼마 전에 사라 전사님 강의했을 때 아침에 구보한다고 했잖아요. 그 산길을. RLS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러니까 RLS 위치가 저런 곳이에요. 산길 올라오다 보면은 사과밭 옆에 저 학교가 딱 보여요. 근데 여기는 그냥 맨 땅이고 그 옆에 이제 건물들이 엄청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RLS 구보가 끝나고 예배를 드려요. 아침 6시부터. 그리고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리고 포럼을 하고 취침입니다. 그게 매일매일 스케줄이 그렇습니다. 완전 오직이죠, 오직. 그 매일매일 말씀 들으면서 저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항공 엔지니어가 좋을까요? 호른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지칠대로 지쳐서 저희 비전에 대해서 선택할 때쯤에 지칠 대로 지쳤는데, 강남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누가 보면은 끼워 맞춘 것처럼 보이겠는데 저한테는 기적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자, 하나님의 음성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민수기 10장의 언약을 붙잡고, 되게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만 붙잡고 이제 그걸로 비전을 계속해서 품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게 여기 또 청소년의 성인식 인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저희 도벽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제 영적 문제 중 하나가 도벽이었어요. 네, 진짜로요. 뭐 훔치고 군인 입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네, 군인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만 도벽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안 걸리다가 제가 저를 가르쳐 주던 선생님의 물건을 한번 훔쳤어요. 그러다가 걸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 RS라고 해서 막 무조건 때리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 얼마 전에 핵심 오셨었는데 이상희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가 랩넌트인데 어떻게 불신자의 물건을 훔칠 수가 있냐? 탁 맞았죠, 진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남의 거 훔쳐본 적 없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인성을 갖춘 거죠, 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RLS에서 제가 붙잡은 말씀 중에 첫 번째로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 나왔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동계 집중 훈련이라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동계 훈련 산에다가 집을 짓고 숙박을 하는 훈련을 말씀 속에서 합니다. 진짜로. 진짜 다른 거 공부 절대 안 하고 체육 활동 없고 오로지 말씀 속에서 우리 이런 성전을 진짜 집을 지어요. 그 RS 옆에 산에다가 집을 지어서 거기서 몇 박 며칠을 자요. 진짜 춥거든요. 근데 또 애들이 젊어서 그걸 또 다 해냅니다. 저런 동계 집중훈련 그리고 국토대장정이라고 되게 뭐 RLS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일 기억나는 거는 대구 팔공산에서 부산까지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근데 그 길을 가면서 다른 생각 안 하고 오직 24시 계속 그러니까 이 음악을 듣더라도 찬양 그리고 말씀만 들어야 돼요. 계속.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숙소에 도착해서 말씀 찬양 기도회하고 포럼하고 그런 24시 국토대장정을 했었고 이제 비전 인턴십이라고 저의 이제 홀은 관련된 이런 인턴십도 학교에서 보내줘요. 만약에 이 아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학교에서는 인턴십을 아낌없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무슨 인턴십이라고 불렀는데 그 돈이 없이 현장에 투입돼요. 돈 없이. 그리고 봉사 활동을 해서 돈을 직접 벌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남는 무인도에 뭐 버려진 애처럼 그런 그 인턴십을 하기도 하고 되게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오케스트라 이런 분도 있고 이런 훈련들도 있었고 또 이 RLS에서 세계 청소년 수련회 뭐 1차 합숙 WRC에서 RCF로 엄청 많이 갔습니다. 한 뭐 10번까지는 아니어도 이태현 장로님한테 제가 이제 지휘를 배우면서 또 몇 번 이렇게 갔었으니까 되게 많이 갔었고 청소년 시간도 이곳에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모늘 훈련입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모늘 훈련을 제가 그러니까 사역자도 될 수도 없고 저는 뭐 말씀을 누릴 수도 없고 막 그런 불신자 가정이라는 그 틀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늘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이 나의 틀 그리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사모늘 훈련이 지금까지도 저를 인도해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RLS 생활을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 되었어요. 대학생이 되었는데 대학생 때 다녔던 교회가 이제 대구의 마가다라방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목사님이 저희 류치현 목사님보다 사투리가 더 세요. 더 엄청 세요. 대구 사람들이 더 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사실 그 RLS에서 그런 억압적이고 뭐 이렇게 감옥 같은 생활 속에서 대학생 현장을 나온 순간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엄청 많이 놀았어요. 진짜 많이 놀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이제 뭐
술을 마실 수 있으니까요. 술을 이제 MT 뭐 LT 이런 데 가가지고 오리엔테이션 가서 OT 때 끝나고 돌아와서 저는 처음에 미션홈에서 살았거든요. 그 대학교 영남대학교 미션홈에서 거기 막 해병대 나온 형들 막 우글우글한 형들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 6명 투룸에서 6명이 살았어요. 미션홈에서. 근데 거기 술 취한 상태로 가서 지귀회를 드렸었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엄청 놀고 되게 방탕한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한 번도 빠짐없이 갔습니다. 나름 교회 빠짐없이 가면서 목사님이 그 센 사투리를 하는 말씀이 믿으세요 이렇게 와 안 믿노 진짜 미치고 활짝 뛰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한테 뭔가 언약처럼 확 와닿아서 그래 되게 단순하게 믿지 말자 믿자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믿자 라고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된 이은지 선생님이 홀은 전공하신 이제 저랑 같은 대학교 다니고 그리고 같은 다락방 와가다락방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선생님과 만남을 통해서 음악대학교의 지교회 또 열리면서 저의 제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램스라는 대구 오케스트라 그 대구 다락방 오케스트라를 통해서도 저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저의 영적 상태를 지속할 수 있었고 과대 그리고 뭐 부학생회장 이렇게 물음표 적혀져 있는데 제가 음대에서 이제 과대를 한 3년 정도 하다가 부학생회장을 이제 선거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2표 차이로 졌어요. 그 투표율이 영남대학교 역사상 최고치였고요. 음대 투표율이 저는 그냥 해달라고 해서 한 건데 되게 제가 안 좋은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대학교의 학생회는 작은 정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누구랑 사귀고 있대요. 제가 누구랑 뭐 술을 엄청 마셨고 누구랑 바람 폈다고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관리를 못해서 2표 차이로 졌는데 좀 좋은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부 이제 마가다락방교 대학부 총무도 했었고 나름 대학생 때는 좀 전문성을 위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 때라고 하죠. 대학생 시절 때. 그래서 원네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저희 다락방 오케스트라 있죠. 거기서 이제 조수미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연주회도 하면서 서울 홍보 영사도 찍을 수 있었고 이곳에서 저희 전문성을 좀 갈고 닦았던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잊으면 안 되는 게 저는 군번줄을 2개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병사 생활을 했었어요. 병사 생활을 했었을 때 정말 저의 뭐랄까 이 180도 좀 바뀌어지는 시점이라고 봐야겠죠. 이 군악대장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전에는 그냥 음악만 하자. 제대로 된 CVDIP가 없었습니다. 그냥 음악해서 음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자. 거기 끝이었어요. 그런데 군 생활을 하면서 그 군악대장님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 이게 탁 흔들고 팍 한데 이 손짓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하나님 군악대장 괜찮을까요? 근데 저 음악을 어떻게 해요? 계속 이런 비전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뭐 그냥 하나님 뭐가 좋을까요? 이런 단순한 것도 계속 질문을 하면서 매일 기도 수업을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의 이 시간표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게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전도에 눈이 떴어요. 훈련소 때 아무리 제가 지금 직업 군인이지만 훈련소는 다시는 가기 싫거든요. 그때 그 암울함 되게 뭐랄까 정말 있기 싫은 아무도 연락 안 되고 막 빡빡머리에다가 뭐 얼굴에 뭐 칠하려서 칠하고 뭐 어디 구르려서 구르고 그런 거를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 수첩을 하고 매일같이 그 구원의 길을 맨날 했습니다. 매일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왜냐면 힘드니까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훈련을 받는데 저희 소대원들이 저를 별명으로 비둘기라고 불렀어요. 비둘기의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평화거든요. 저보고
비둘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12번이었는데 11번과 13번이 관심병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행군할 때도 그렇고 뭐 각계 전투를 할 때도 그렇고 이 아이들의 짐과 총을 제가 다 들고, 그때도 지금보다 20kg 빠졌을 때니까 근육도 없는데 저도 모르게 이 아이들과 분대원, 이게 소대원들의 분쟁을 제가 막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계속 말씀 집중 속에서 이 전도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1번과 13번은 아니더라도 11번 아이를 영접을 시켰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물론 지교회까지 연결시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심각한 관심병사였거든요. 그래서 지교회까지 연결시키고 처음으로 영접이라는 거 하게 되고, 그리고 병장 이제 전역하기 한 달 전에, 전역하기 한 달 전에도 계속 기도 수첩을 통해서 질문하면서 나가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군악대장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계속 질문을 하는데, 한 아이가 이등병인 아이가 저한테 와서 자기 가정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저 아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막 이런 말을 해요. 아 그래. 그래서 구원의 길을 딱 시작을 했죠. 너무 잘 듣고 영접까지 했어요. 물론 그 친구도 지교회로 연결을 뭐 지켜줬습니다. 왜냐면 아직 이등병이었거든요. 그래서 2명을 영접시키면서 더 이 나의 언약에 대해서 깊이 파봐야겠다 싶어서 민수기 10장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민수기 10장 배경이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군대 안에서 일어난 배경이에요.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춘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나름 저한테는 또 새로운 비밀을 발견이 되어서 이때부터 군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저의 군악대장이라는 꿈을 가지고 제대로 된 CBDIP를 발견하게 되면서 군 현장을 가야겠다 해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험을 쳐서 한 번 떨어지긴 했었어요. 떨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우울증 걸려서 약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연습하러 가서 다시 준비하고 공부하고 약 먹고 맨날 엄마가 맨날 이렇게, 그리고 막 친구들도 막 많이 만나면서 놀긴 했는데 거의 원래 우울증 걸린 사람 티가 안 난대요. 그래서 저 티 안 내려고 이제 약을 먹으면서 또 지냈는데, 그래도 나중에 두 번째 시험 때 합격을 해서 이제 군복음화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반석교회 다닐 때 한관주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말씀 붙잡고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대 밖을 못 나가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아예 그냥 통제됐어요. 예배 안 되고 말씀 못 듣고 기도도 안 되고. 당연히 예배 그 자리야. 여러분 진짜 저는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제가 체험했습니다. 관사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예배를 집중해서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2년 동안. 그래서 예배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그랬던 시절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했죠. 이제 사람 관계에서도 되게 안 좋았고,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되게 안 좋아서, 그러니까 팔려갔어요. 전 이 오산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냥 강제로. 안 되겠다, 너 그냥 오산으로 가라. 거기서 이제 많은 영적 상태에 완전 무너진 상태에서 오산으로 와서 다민족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저의 기도 제목은 개인화였어요. 그 서지훈 전도사님이랑 친구다 보니까 친구가 있는 교회를 다니자라고 해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그때 유채용 목사님 말씀도 되게 직설적인 뭔가 그 제목이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걸 기억해 보려고는 제가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민족교회 말씀을 통해서 개인화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어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저의 삶은 이제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하세요 라고 할 때마다
뭐부터 준비하십니까? 당연히 말씀부터 붙잡아야겠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진짜 수도 없이 들었어요. 뭐 하든 당연히 말씀 붙잡아야 되지. 근데 우리 안 잡잖아요. 안 잡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잡는 걸까요? 그거는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붙잡으라고 말씀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안 잡아요. 그러면서 응답이 안 온다고. 그러면서 안 믿어진다고. 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 붙잡고 제가 그림을 그려나간 삶이 한 번도 없었어요. RS를 들어와서 졸업을 해서 뒤돌아보니까 RS에서 그런 내가 응답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 알았고, 대학교 가서 또 군대 지금 와가지고 제가 뒤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응답 받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자기가 잘하고 있나요? 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는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다면은, 잘 못하고 있다면,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다면 그건 이제 여러분들 상태라고,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있다 이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잘난 거 하나도 없었고, 이제 랩런트들이 좀, 여기 랩런트들 보면서 좀 사명감이 많이 생겼어요. 중고등부 교사를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랩런트들의 미래가 좀 더 밝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제 돌아봤을 때 미래까지 이제 갱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랩런트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말한 건 아니지만 그 안 믿어진다라는 말을 해요. 안 믿어진다. 여러분 그 안 믿어진다는 뜻을 아시나요? 이건 제가 생각을 해낸 건데, 안 믿어진다에 군대 계급을 보면은 제가 중위에서 대위로 올라갈 때 진을 씁니다. 진급 예정자라는 뜻이에요. 진, 괄호 열고 진, 괄호 닫고. 그걸 표기할 때는 하는데 현 계급은 중위예요. 대위 진인데 안 되어진다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안 되어진다. 그러니까 안 되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 회로를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데 내가 안 되어진다라고 그것을 가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되어진다. 안 되어로 가기 전에 내가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 삶을 봤다시피 답은 하나예요. 한 단어라도 좋습니다. 붙잡아야 돼요, 진짜. 그냥 한 단어 붙잡고,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놓으세요. 한 단어 붙잡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한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야 됩니다.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안 되어진다, 안 들려진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점검을 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요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새롭게 생긴 저희 가족입니다. 근데 지금 많이 저희 부모님이 그 구신자인데 저희 누나 매영 쪽은 매영네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에요. 그리고 미란 집사님 부모님은 목회자고요. 지금 완전 사단이 도관에 든 쥐입니다. 진짜로. 저 부모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가문에 존재하는 그 사단의 세력은 도관에 든 쥐인데 지금 계속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평소에 제 얼굴이 좀 떠오른다고 하시면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